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성경을 펼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먼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뉴스, 카톡, SNS를 확인하다 보니 어느새 7시가 넘었습니다. 아, 오늘도 말씀을 못 읽었네. 이런 아침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경숙 집사님은 올해 62세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겠다고 작심했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손주들 돌보느라, 교회 봉사 준비하느라, 병원 가느라, 성경책을 펼치면 눈이 감기고 한 장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자책하는 마음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만 읽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숙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단 한 구절로 무엇이 달라질까? 하지만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시편 23편 1절 한 줄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숙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불안하던 눈빛이 평안해졌습니다. 조급하던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지 한 걸음씩만 나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성경을 통독하라고, 금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하루에 한 번만 읽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말씀 읽기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지,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의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지요.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다른 휴대폰처럼 작동은 하지만 제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영희 권사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멀리 살고 친구들은 각자 바쁘고 권사님,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요? 교회 집사님이 물었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단순히 살아 숨쉬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산소가 폐로 들어와 온몸에 퍼지듯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생명력을 퍼뜨립니다. 박영애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무기력했던 몸이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났어요.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단 한 번만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메말랐던 마음에 샘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지쳐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단 한 구절만 읽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자녀의 취업은 언제쯤 될까?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미자 집사님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65세가 되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심지어 교회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약을 먹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미쳐버리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히브리어로 알티라인데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김미자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읽으면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이 말씀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자 가슴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은 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자동으로 그 말씀이 작동합니다. 마치 백신이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듯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두려움에 대항하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다른 말을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정수진 집사님은 올해 58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자녀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라고 했고 남편은 도전해보라고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라는 표현을 보세요. 발에 등이 있다는 것은 바로 다음 한 걸음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멀리 앞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발밑을 비춥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길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10년 후에 완벽한 계획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다음 한 걸음만 보여주십니다. 정수진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지금은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맞구나. 억지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이 일을 해보시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만약 그때 조급하게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읽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매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만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에 등불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나?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한영숙 권사님은 아들의 취업을 위해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포기할래.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면서 권사님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요?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들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코에인데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노력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자동으로 싹이 트듯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한영숙 권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읽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드는구나.
그러자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믿음을 내야지, 믿어야지 하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 취업도 감사한데요. 제가 믿음을 회복한 게 더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의심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5번째 말씀이 관계를 치유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 보면 마음의 벽이 점점 높아집니다. 말도 하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보다 먼 사이가 됩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는 최명희 집사님은 며느리와 3년째 갈등 중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싸우고 전화통화도 거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연락도 못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인가? 자책하다가도 아니야, 며느리가 잘못했어 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용서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조마이인데요. 이것은 은혜를 베풀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최명희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1개월, 2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 그러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3개월 후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며느리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단단했던 마음이 녹고 높았던 벽이 무너집니다.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우신가요?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6번째 말씀이 소망을 되찾게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미래가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는 송미경 권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70세에 받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미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리트인데요. 끝 또는 결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끝이 좋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송미경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이 말씀을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도 받은 후에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무슨 미래가 있어? 무슨 희망이 있어?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2개월이 지나자 소망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봐야겠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잘 견디셨어요. 앞으로는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병원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우리 마음에 희망이 싹 틉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신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7번째 말씀이 능력을 공급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요.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야.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에 사는 임수연 집사님은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20년간 돌봤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번번이 술을 마셨습니다. 임 집사님은 지쳐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했지만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임수연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깨우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읽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읽으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힘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2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 정말 끊을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재활센터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술을 완전히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매일 아침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으로 바뀝니다. 지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신가요? 한계를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둘째,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셋째, 말씀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넷째, 말씀이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다섯째, 말씀이 관계를 치유합니다. 여섯째, 말씀이 소망을 되찾게 합니다. 일곱째, 말씀이 능력을 공급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에 단 한 번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성경 전체를 암송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루에 한 번만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치세요. 단 한 구절만 읽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구절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성경을 펼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먼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뉴스, 카톡, SNS를 확인하다 보니 어느새 7시가 넘었습니다. 아, 오늘도 말씀을 못 읽었네. 이런 아침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경숙 집사님은 올해 62세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겠다고 작심했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손주들 돌보느라, 교회 봉사 준비하느라, 병원 가느라, 성경책을 펼치면 눈이 감기고 한 장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자책하는 마음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만 읽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숙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단 한 구절로 무엇이 달라질까? 하지만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시편 23편 1절 한 줄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숙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불안하던 눈빛이 평안해졌습니다. 조급하던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지 한 걸음씩만 나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성경을 통독하라고, 금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하루에 한 번만 읽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말씀 읽기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지,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의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지요.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다른 휴대폰처럼 작동은 하지만 제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영희 권사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멀리 살고 친구들은 각자 바쁘고, 권사님,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요? 교회 집사님이 물었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단순히 살아 숨쉬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산소가 폐로 들어와 온몸에 퍼지듯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생명력을 퍼뜨립니다. 박영애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무기력했던 몸이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났어요.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단 한 번만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메말랐던 마음에 샘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지쳐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단 한 구절만 읽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자녀의 취업은 언제쯤 될까?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미자 집사님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65세가 되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심지어 교회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약을 먹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미쳐버리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히브리어로 알티라인데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김미자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읽으면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이 말씀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자 가슴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은 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자동으로 그 말씀이 작동합니다. 마치 백신이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듯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두려움에 대항하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다른 말을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정수진 집사님은 올해 58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자녀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라고 했고 남편은 도전해보라고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라는 표현을 보세요. 발에 등이 있다는 것은 바로 다음 한 걸음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멀리 앞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발밑을 비춥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길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10년 후에 완벽한 계획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다음 한 걸음만 보여주십니다. 정수진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지금은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맞구나. 억지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이 일을 해보시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만약 그때 조급하게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읽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매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만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에 등불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나?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한영숙 권사님은 아들의 취업을 위해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포기할래.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면서 권사님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요?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들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코에인데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노력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자동으로 싹이 트듯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한영숙 권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읽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드는구나. 그러자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믿음을 내야지, 믿어야지 하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 취업도 감사한데요. 제가 믿음을 회복한 게 더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의심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5번째 말씀이 관계를 치유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 보면 마음의 벽이 점점 높아집니다. 말도 하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보다 먼 사이가 됩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는 최명희 집사님은 며느리와 3년째 갈등 중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싸우고 전화통화도 거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연락도 못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인가? 자책하다가도 아니야, 며느리가 잘못했어 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용서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조마이인데요. 이것은 은혜를 베풀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최명희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1개월, 2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 그러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3개월 후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며느리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단단했던 마음이 녹고 높았던 벽이 무너집니다.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우신가요?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6번째 말씀이 소망을 되찾게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미래가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는 송미경 권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70세에 받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미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리트인데요. 끝 또는 결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끝이 좋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송미경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이 말씀을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도 받은 후에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무슨 미래가 있어? 무슨 희망이 있어?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2개월이 지나자 소망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봐야겠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잘 견디셨어요?
앞으로는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병원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우리 마음에 희망이 싹 틉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신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이 능력을 공급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요.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야.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에 사는 임수연 집사님은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20년간 돌봤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번번이 술을 마셨습니다. 임 집사님은 지쳐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했지만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임수연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깨우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읽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읽으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힘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2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 정말 끊을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재활센터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술을 완전히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매일 아침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으로 바뀝니다. 지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신가요? 한계를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둘째,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셋째, 말씀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넷째, 말씀이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다섯째, 말씀이 관계를 치유합니다. 여섯째, 말씀이 소망을 되찾게 합니다. 일곱째, 말씀이 능력을 공급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에 단 한 번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성경 전체를 암송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루에 한 번만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치세요. 단 한 구절만 읽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구절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